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치열하게 감사하세요. 치열하게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온전한 감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추수기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1차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감사입니까? 1차적인 감사라는 건 하나님, 나 배불리 잘 먹고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감사는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죠. 이번에 대학 입시를 이제 14일 날 치렀는데 하나님 좋은 성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1차적인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감사, 성숙한 감사는 좀 다르겠죠. 여기서 차원 높은 감사, 성숙한 감사라는 건 뭡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쓰라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생활 환경이나 물질적인 어떤 역량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 지난 11월 14일 목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전한길 강사님입니다. 1타 강사라 그러죠. 우리가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부도를 맞게 되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25억 빚이 딱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자기가 3가지 원칙을 정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나를 타락시키지 않겠다. 보통 이 정도 어려움 당하면 사람 뭐하노? 그러면서 자기를 타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두 번째가 뭐죠? 가정은 죽어도 지키겠다. 세 번째가 뭐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이게 멋있는 신앙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의 3가지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3가지 원칙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없죠. 뭐 하나님이 그냥 일을 잘 풀어주면 그냥 감사하고 또 일이 안 되면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원칙은 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진짜 살아내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걸 그냥 원칙으로 삼아놓고 매일 얽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진짜 목숨 다하여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뒤에 그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감사. 그게 성숙한 감사죠. 이렇게 차원 높은 감사, 성숙한 감사는 반짝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감사. 어떠한 환경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감사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감사 아니겠어요? 이렇듯 환난 날에 부르는 찬송, 고난 가운데에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 이걸 우리가 차원 높고 성숙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은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귀 사탄도 여기에는 감당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감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1860년대에 시카고의 아주 성공한 법률회사 대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린드 대학교와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섬겼습니다. 또 그와 그의 아내 안나 스패포드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과 절친한 친구였고 무디 교회에서 회계 집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그가 43세 때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자기 재산 전부를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 직후에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내 딸을 유람선 침몰 사고로 다 잃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스패포드가 이제 홀로 남은 아내를 만나러 대서양을 지나고 있는데 선장이 당신의 내 자녀가 수장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스패포드는 내 딸을 삼킨 바다 위를 지날 때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었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절망과 탄원하며 기도하던 한없는 낙심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과 절망 속으로 빠져나갈 그때에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침이 됐죠.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시의 제목이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거기에 곡을 붙인 게 우리 찬송가 413장인 내 평생 가는 길, 그 찬송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감사는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역경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스패포드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도 주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지만 이제 선교사로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의 이 평안을,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감사는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잘 해결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 시험을 쳤는데 좋은 점수 얻었습니다. 이런 1차적인 감사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가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처럼 더 차원 높은 감사, 더 성숙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숙한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무나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듣지 않은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 한두 번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어느 교회보다도 스무나 교회는 궁핍했습니다. 당시에 길드라는 상업 조합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 상업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은 다 뭐냐면은 그 받아오는 물건들이 다 우상 재물,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재물이고 또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예. 어느 교회보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스무나 교회가 고통을 받았어요. 환난을 당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주님이 스무나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네 궁핍과 환난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네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요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요가 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풍성함이라는 게 뭔가, 예. 어느 것이 우리의 진짜 수확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을 내가 수확했다, 또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 손에 붙잡고 있고 내가 그걸 쓰고 있는데도 그게 내 수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시작.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발 부자가 좀 되세요. 부자. 제발.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멋있는 부자가 되세요. 멋있는 부자가 되세요. 아멘. 좀 제발 멋있는 부자가 되세요. 가지지 못한 자들은 늘 가진 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가졌다 그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면, 저거 뭐 분명히 또 무슨 짓 했구나, 저거 틀림없이 무슨 비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 그건 진짜 근거 없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부자를 싫어하죠? 자기 배 하나 건사하는 부자. 그죠? 갑질하는 부자를 싫어하지. 예. 우리가 진짜로 싫어하는 건 그런 부자 있잖아요. 그런 부자. 갑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존경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자들. 그런 부자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가진 건 돈밖에 없다. 오늘 내가 밥 살게. 이런 부자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멋있는 부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거죠. 이런 멋있는 부자. 예. 내 손에 움켜쥔 것 가지고 거기에 발발발발 떠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예. 오늘 이범석 장로님께서 우리 청소년부와 교사들에게 밥을 사요. 예. 꽤 돈이 많이 나갈 텐데 부담이 좀 되실 텐데 그것도 샤브 20에서 예. 돈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예. 나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예. 또 우리 고3들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자라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나는 교사로는 섬길 수 없지만 난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밥은 살게. 예. 괜찮잖아요. 예. 우리는 부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런 부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런 부자가 움켜쥐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충성하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의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하늘나라의 시선으로 볼 때의 수확품, 하늘나라의 시선으로 볼 때의 수확품과 세상에서의 수확품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가졌다는 것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것하고 하나님이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 나는 재물이 많다. 나는 권세가 많다. 나는 명예가 많다. 나는 지식을 배움이 크다. 나는 인맥이 많다. 이것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은 것으로 뭐 했노?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자랑이고 그게 진짜 우리의 영광이고 칭찬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수확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갔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셨다. 우리 자녀 좋은 직장 들어갔다. 사업 크게 성공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나누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배 하나 건사하고 내 몸 하나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부유한 자다.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수확, 진짜 수확.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잖아요. 궁핍 속에 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부유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 답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부유함과 가난함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그건요, 내가 얻을 것을 잡고 있느냐 못 잡고 있느냐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들이 환난을 받게 되는데 계속 10일 동안 계속 환난을 받게 될 끼다. 분명히 서문학교회에는 궁핍과 환난이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서문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못 가지고 있다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뭘로 결정되죠? 이 일을 맡긴 분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걸 맡긴 분이 결정을 해주는 거죠. 부유함과 가난함은 누가 결정을 해준다고요? 주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너 부유하네, 너는 가난하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긴 일에 충성했느냐, 그걸로 결정이 나버리더라는 거죠. 부유하다는 것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죽도록 충성해라. 이 충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청지기로. 아멘이십니까? 청지기의 평가는 어떻게 되죠? 많이 맡았다, 적게 맡았다. 은행 직원이 그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 뚜껑 열어, 뚜껑이 아니고 이거 옆에 돈통 있잖아요. 금고보다는 그 옆에 그 돈통 있잖아요. 돈통을 금고로 하진 않죠. 이 돈통 열어보면 거기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지점장은요, 진짜 금고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창구에 있는 그 직원의 돈은 직원 돈이고 금고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돈은 지점장 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들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청지기의 평가는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되죠? 맡은 것에 충성했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이 뭐라고요? 충성이 되는 거예요. 충성.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는데,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는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오늘 충성했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상은, 내가 돈을 세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내 것이고, 내가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있으면 그 권세가 내 것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충성도에 따라서 일을 시킨 분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어지,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의 진짜 수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우리에게 진짜 수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추수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옆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충성하셨습니까? 당신은 충성하셨습니까? 이걸로 결정. 나는 충성했는가? 예. 나의 일련의 생활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것이 있는데 그게 물질이든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직분이든 우리의 권세든 예. 우리의 사업장이든 그 어떤 걸 하나님 맡겨준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과 연결된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에 내가 사용했던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수학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진짜 수학은 뭘까요? 예. 우리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진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아도 우리의 수학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수학은 온과 금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칭찬. 뭡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만일 누구든지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건 불로 태우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무, 풀, 집은 불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예. 금이나 은이나 보석 위에 터를 세우든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받고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날 돈을 불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권세가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남아있어요? 다 타버리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금, 은, 보석.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 뭡니까? 영적인 세계.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적 영역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삼아. 영적인 것에 우리의 부요. 그게 부요하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심은 것이 있어야 하고 영원한 것에서 가꾼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걸 뭘로 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 그 사소한 것, 그 불이한 것,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권세,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으로 오늘 우리는 하늘 상급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는요, 예, 가을 맞이를 위해 가지고 봄부터 예, 사실은 추운 겨울부터 그 땅을 경작하고 예, 봄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예, 1년 12달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예. 바람 불면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또 비가 오면 비 오는 것 때문에, 또 비료값이 오르겠나 내리겠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매상을 마지막에 되잖아요. 예. 얼마나 매상값이 잘 나올까. 1년 내내 그 생각에 몰두하는 법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심어지고 있는 게 있는가, 가꾸어지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수확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우리의 진짜 수확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몰두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여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풍성한 수확물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1차적인 감사가 아니라 차원 높고 성숙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환경 조건 거기에 달라지지 않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복된 부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급이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쭈구렁 망댕이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비밀이요, 결실이요, 자랑거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추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늘 정정긍긍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영원으로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감사는 세상적 감사를 훨씬 뛰어넘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 좋은 점수 받으면 감사합니다. 자기 자녀 좋은 직장 들어가면 감사해요. 결혼해도 감사하고 요새 결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결혼하면은 막 죽을 상을 하는 분 보셨어요?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도 사업 잘 되면 감사하고요. 또 아파트 당첨되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적인 감사를 우리는 뛰어넘으셔요. 정말 우리의 감사는 1차적인 감사보다 더 차원 높은 감사, 더 성숙한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 눈물 한번 흘리려고 나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확인받죠. 그리고 저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요? 아니요.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든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고난이 없었어요? 그들이 모든 일이 형통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위에 형통해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은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자빠져 있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나를 타락시키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걸 결단하고 매일 그거 얽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거 얽고 있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원칙 정해놓고 그거 계속 되뇌고 있었는 게 아니라 죽도록 그렇게 살은 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터널, 캄캄 터널 지나가 보셨죠? 어제 권오중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는 걸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동굴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정말 새벽에 빛이 더 밝은 것처럼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환난과 역경 가운데 거기에 굴하고 쫄고 거기에 자빠져서 나를 타락시킨 자가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나를 타락시키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성숙한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